우리가 학교를 다닌 지 꽤 오래됐죠. 네. 마지막으로 학교 가신 거를 말씀드린다면 아마 한 30년? 아니 40년 됐을까요? 우리가? 한 40년 전? 네. 한 40년? 30년?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대학? 20살이니까 20살이니까 30년 정도?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계십니다. 나이 많은 분이 이분이 초등학교를 입학했다는 기록이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기네스북에서 기록된 분인데 이분은 아프리카 케냐의 사회복이었던 분인데 이름은 키마니 마루게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2004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84세였다는 것입니다. 뭐 다 놔두어서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분이 학교를 들어갔을까?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90세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해가지고 끝났는데 이분에게 있어서는 30명의 손자와 또 증손자를 두고 있는 이 할아버지가 왜 이처럼 늙은 나이에 초등학교에 가서 글을 배우겠다고 공부를 했는지 질문했더니 두 가지 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할아버지가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글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첫 번째는 민족을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민족을. 자기가 어렸을 적에 사실 그 케냐라고 하는 곳에는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정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남녀 여자 할 것 없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현장을 본인이 체험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일들 자기가 억울하게 힘들게 겪었던 이런 일들을 알리고자 자기가 글을 배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서 정말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음을 호소하기 위해서 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글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제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내가 잘 이루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마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글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학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84세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70을 바라보거나 하면은 은퇴하고 편해질 생각들을 하고 인생 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누릴 생각들을 하고 정리할 때인데 그는 8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며 새로운 꿈에 대해서 도전했던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새 일을 하는 것, 이제 그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 있는 것만 잘해도 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만 잘 지켜도 다행이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미국에 올 때 나이가 50이었던 것 같아요. 50 약간 안 됐던 것 같아요. 40대 후반이었어요. 10년 전이니까. 40대 후반이었을 때 그때 오면서 머릿속에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미국 가서 10년, 20년 정도 사역하면 되겠다. 부모님들 연세 많으시지만은 오래 안 사시면은 일찍 돌아가시면 그다음부터 내가 10년 더 사역해서 대강해가지고 그래 65, 70이면 내가 은퇴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그때 이제 가는 비행기 타러 보내서 가는 길에 버스에서 이제 그 생각하면서 신문을 딱 켰는데 그 당시 뭐가 나냐면 그 당시 힐러리랑 트럼프가 대선을 치르고 있었던 당시였습니다.
당시 트럼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0 넘었을 때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니 70 먹은 노인이 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아니 전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그 모습, 뭐 이렇게 될지 몰랐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힐러리도 60이 넘었던 나이였고 트럼프가 70이 넘었던 나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도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 꿈과 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70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만두고 은퇴하겠다고 했던 내 모습이, 그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뭔가 새로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 과거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또 이제야 와서 뭔가를 수정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고쳐서 살아야 될까? 새롭게 한다는 것이 부담도 되고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새롭게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이런 본 것처럼 사실 나이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들로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나이가 있든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만 먹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곧 은퇴할 거야. 곧 이제 일을 그만둬야지. 다 살았어. 그래서 새로운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것, 어떤 타성에 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워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꿈이 있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도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노니 얘기합니다. 우리 얘기하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육신은 그렇죠. 날마다 늙어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힘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내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새 일을 창조하시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잘 살아서 예수 잘 믿고 지금까지 와서 은퇴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새로운 꿈을 끊임없이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향해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르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독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아니 또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에 변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하는 변화는 뭐냐면은 어떤 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1절과 3절에 보면은 단어가 있는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어떤 에센스적인 삶인데 그것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옛생활이, 나의 옛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청산됐다는 것이죠.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아는 순간, 예수와 함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마음먹은 순간 내 삶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청산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롭게 창조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왜 변하지 않아? 왜 달라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분명히 내 삶 속에 뭔가 확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자마자, 교회 다니기 시작하자마자 내 인생이 착해지고, 어저께까지는 내 입이 거칠어서 욕을 막 하던 사람들이 하루 순간에 욕이 다 사라지고, 아니요,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납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악한 생각했던 우리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 순간에 다 착한 사람이 되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착해진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지금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옛 생활, 우리 아직도 어떻게 보면 계속 갖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크리스찬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를 만나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분이 차츰 변화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들의 본질을 변화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향해서 다른 말로 합니다.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새로 태어나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끔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 변화됐다는 말은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차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혹시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시민권을 땄잖아요. 미국 시민권 딱 따는 순간 입에서 샬라 영어가 나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미국 시민권자니까 영어가 줄줄 나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니요. 시민권 따고요. 완전히 저도 영어를 늘지 않아요. 여전히 늘지 않아요. 내 생각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건 있어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내 신분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있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 시민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었을 때 내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으나 내 신분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내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아직도 옛날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옛 생각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우리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생각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 또한 바라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들의 생활, 습관, 가치관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 아르헨티나 멘도사에서 선교하면서 만났던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리카르도라고 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좀 그나마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고 그 교회에서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매일 아침마다 와서 큐티를 이제 좀 소개하고 큐티 말씀 나눠달라고 해서 한동안 매일 방송에 가서 라디오 방송을 했던 기억입니다. 이 목사님이랑 같이 이야기했을 때 보니까 이 목사님이 예전에도 목사가 되기 전에도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포도 응용을 얻고 있었고요. 또 큰 사업들을 잘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좋은 것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사업보다는 목회에 전념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이제 이걸 내려놓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사를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세상에서 자기의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크게 사업을 늘리고자 했던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에 있는 욕심이 목회 현장에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늘리고 이것을 크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욕심이 야망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그가 보았다는 것을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 나오면서 약간 달라지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 받으면 나름대로 장로로 또 권사로 좀 더 멋있게 또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옛 모습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다른 사람과 구별된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겉모습보다는 우리들의 내면에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달라스 월라드라고 하는 영성학자라고 하는 귀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을 때 거기 보면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을 광고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광고문적인 신앙. 광고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소비하는 기독교라고 하면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을 기독교를 호평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늬만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광고하는 거 보시면요. 광고하는 이야기 들어오면요. 정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어떤 약만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질 것 같고요. 정말 어떤 것만 하면은 쉽게 모든 일들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혹하는 마음에 그런 물건들을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샀을 때 그것과 실제와 너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온전히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우리 삶 속에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옛날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고 똑같다는 우리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달라드 목사님은 그처럼 광고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습니다. 그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좀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나의 죄가 사함받다고 하는 큰 은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나는 원래는 아닌데 의롭다라고 하는 이 칭의 교리가 나를 착각시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다 모든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내 삶 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살아가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명목상 크리스찬이 되고 달라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달라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나가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새로워지는 것, 달라지는 것, 그 도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우리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변화되고 따라가야 할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럴 때,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 달라지면서 좀 더 바른 인생을 설계하고 마무리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좀 바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 것을 좀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하더라도 그리고 나아가더라도 새로운 것을 하더라도 바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찾아야 할 것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찾아야 되는데 무엇을 찾아야 되냐? 오늘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말씀한 후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영광, 나의 안정, 나의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지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방향이 될 때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큐티하고 무엇을 위해서 말씀 오며 예배드리며 나오십니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다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충족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의 잘못된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되기 위해서, 나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걸 찾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른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저들이 빵을 먹었기 때문에, 보리떡을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나에게 필요한 먹을 거 해결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아님은, 보리떡이 아닌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이와 같이 나를 따르는 것은 오병이어에 많은 것을 받기 때문에 대한 것이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바로 신령한 만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몸을 주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되게 어렵네.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먹을 것을 줄 땐 다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영의 양식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따르게 했다면 그들은 아마 못 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던 먹지 못했던 굶주렸던 굶주리지 않던 아무 상관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았을 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양식을 깨달았을 때, 믿었을 때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그 보리떡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그 많은 자들은 다 떠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박수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어텐션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리고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헌신과 또 희생과 그리고 그 안에 사랑으로서 끊임없이 베푸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인데,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 예수తో 함께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는 모르지만 거창이라는 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거창에 보면은 한 인구 4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가 1953년도 6.25가 끝난 다음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좀 꽤 된 거죠. 그 학교를 설립하신 분들이 처음부터 이 학교는 좀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생각하며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하는 이 고등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예수를 잘 믿는 아이들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끝나고 나서 이 사회에 나갈 때 어떠한 직업을 결정하실 것인가에 대해 물을 때 그들에게 준 10계명이 있습니다.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인데요. 잠시 하고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 10계명에 보면은 월급이 작은 쪽을 택해라.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택할 때 월급이 작은 쪽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하면은 비에 와서 월급이 더 시급 더 많이 주는 데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른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봉이 높은 걸 택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데 여기서는 월급이 오히려 낮은 쪽을 택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뭔가 어떤 역할을 해서 변화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내 삶의 가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직업을 갖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빨리빨리 승진해서 안정하고 높은 월급을 받는 것인데 여기는 섬기라는 것이죠. 섬김을 강조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도전 정신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에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부모가 반대하고 약혼자가 반대하는데 가라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 10가지의 길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제시하고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정말 이 10계명대로 그들의 직업을 선택하고 수고하며 인생을 살았다면 정말 아름다운 결실들이 오늘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크리스천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과연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우리는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는지요. 예수님 가시는 거 우리가 배웅해드리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지만 나는 거기 가고 싶지를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이 세상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광고문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 원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외면치 않고 믿음 가운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원해서 첫 번째로는 이같이 바른 것, 십자가를 추구한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좀 바른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떤 방향성이라면 생각은 우리 마인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 마음의 것을 위의 것을 향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참 많은 것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참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을 놓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을 두근거리고 또 머릿속에서 복잡하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으로 길을 가며 또 운전하며 살아가면서 그 생각이 나를 꽉 잡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까? 거룩한 열망과 목적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요. 결국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허망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 않는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꿈을 꿔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망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 속에 맺게 되는 열매들이 바른 열매들, 아름다운 결실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향해서 이렇게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얼마나 우리는 이 세대를 사랑하며 이 세대를 따라가려고 하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연구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쓰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살지 않는지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친구가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과 그것을 우리가 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세상에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들의 생각이 변해야 될 것이고 새로워져야 될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른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바른 생각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로 맺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길을 추구하고 바른 생각들을 갖고서 품고 마음속에 나간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들의 시야가 바른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의 전체에 있을 때 내가 뭘 바라볼 것인가. 오늘 3절과 4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 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나를 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거울 보면서 얼마나 예뻐졌나 얼마나 젊어졌나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보니까 너희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거울을 보면서 아직도 내가 옛날 모습이 살아있구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 얘기한 후에 감춰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감춰졌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좀 비밀스럽게 이렇게 숨겼다 이런 내용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좀 더 강합니다. 내가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우리를 보물처럼 보석처럼 잘 이렇게 감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곳에 우리들을 귀하게 잘 감싸서 품고 계시다고 하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 향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고 아끼시고 그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또 우리 인생을 보면서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늙었는데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이만큼 살았는데 뭐 살만큼 살았지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것을 탓하고 또는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아직 이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잘 품고 계시면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 누구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이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악한 것이나 그 어떤 마귀가 우리를 터치하지 못하도록 품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이고 우리도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에 대한 이 같은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뭐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바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는지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부 다른 차원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요, 죽으신 분이 아니라 그냥 부활만 하신 분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몇 성경에 보면은 목동도 몇몇 사람들 정말 초라하게 정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만나 오실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시고 심판자가 되어서 정말로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가 애타게 마음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불의와 모든 악들이 끝날 것입니다. 모든 죄악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리고 기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리고 그 기뻐하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나라가 세워지면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오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으로 바라볼 때 오늘 그 예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역 또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좀 바라보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내가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나의 일이 무엇인가? 나의 사역에 대한 절망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아무 가치 없던 우리들의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었다면은 이제 분명히 우리의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숨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인생 너무 어떻게 보면은 초라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때의 복음을 증거하고 결과적으로 주님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며 그 가운데 쓰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모습을 보기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힘차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펴진 상황 상관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계획들을 마음속에 날마다 새롭게 품고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함께 마무리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정말 내 삶 속에 변화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십자가의 체험이 부활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날마다 좀 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도 나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